할렐루야. 네, 오늘 종료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나귀를 타시고 지아들과 함께 또 온 언도의 많은 군중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우린 종료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가실 길에 깔아드렸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소리쳤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왕이 아니라 우리를 모든 영적인 죄악과 우리 영혼의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실 바로 인류의 왕으로,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기대하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망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마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주요 왕이 되시기 위해서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버리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을 내 인생의, 내 심령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 인터넷 뉴스를 봤더니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인 시어도 루스벨트라고 하는 항공모함이 있습니다. 이 루스벨트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지은 항공모함인데 이 배에는 5천 명의 승선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1명, 2명인데 나중에는 120명까지 됐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지하고 좁은 공간에 5천 명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것이 번져가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의 함장인 브렉 크로지어라는 분은 해군 본부에 서한을 보내서 이제 우리 군인들을, 사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의 절반 이상을 하선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격리를 시키고 검사를 받도록 해야지 그들이 안전합니다. 지금은 전시가 아니니까 능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해군 본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저 약간 머리 아픈 사람이 몇 명이 있고 그저 경증 환자가 몇 명 있을 뿐이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장이 계속 편지를 보냈어요. 나중에는 그 편지가 언론에 노출됐어요. 그랬더니 하선은 허락했지만 이 함장을 경질시킵니다. 그는 자기 부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 자신을 희생한 함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더블백을 메고 그 함선을 떠날 때 수많은 사병들과 승선원들이 그를 향해서 우려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유명한 희생하신 장군으로 이순신 장군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2014년 한국 영화 사상 가장 흥행했던 영화가 있는데 그것이 명량해전이에요. 무려 1,800만 명이 그 영화를 보았다 그러는데 아직도 그 기록을 깨지는 못했습니다. 당연히 임진왜란 가운데 충무공 이순신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가 유명한 것은 12척의 배를 이끌고 330척의 왜군의 배를 무찔렀기 때문입니다. 이건 세계 역사상 어느 해전사에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비범한 장군도 많은 고통을 겪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왜군과 싸우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국내에 있는 적과 싸우는 거였습니다. 그를 모함하고 헐뜯는 원균과 같은 동료 장수가 있었습니다. 조정의 간신들은 기회만 되면 이순신을 헐뜯었습니다. 그리고 선조는 마음이 좁은 사람인기라 그런 이순신을 늘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래서 이유만 되면 이순신을 감옥에 넣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순신은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기를 믿어주지 않고 자기를 모함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싸울 수 없는 이유가 100가지도 넘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 그는 내려놓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결국 이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죠.
이 원균이 칠천량 회전이라는 곳에 이 이순신의 부하들을 끌고 가서 엄청난 패배를 당하고 이순신이 생명같이 아끼는 부하들을 다 죽음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남지 않은 해군과 그리고 이 패들을 모아서 마지막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이런 일들은 과거에만 있었을까요? 오늘도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적과 싸우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안에 있는 내부적인 적과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도 과연 나의 인생은 원균처럼 남을 비방하며 살아가는 인생인가? 아니면 이순신처럼 남들에게 비방과 조롱을 받더라도 자신의 희생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택일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는 그 한 글자 한 글자가 매우 소중하고 매우 중요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종종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좀 이런 이야기가 왜 성경에 들어가 있을까? 뭔가 좀 쓸모없어 보이는, 좀 쓰잘데없어 보이는 그런 구절들이 눈에 띌 때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구절입니다. 자, 우리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성경에서 읽어봅니다. 시작.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범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난번에 삼손이 이 블레셋 땅인 딥나라는 곳에 왔을 때 그런 외딴 곳을 걷다가 젊은 숫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에는 아무런 무기가 없었어. 그때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삼손에게 임하니까 삼손이 염소 새끼를 찢듯이 이 사자를 찢어서 죽였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곳을 떠났어요. 꽤 많은 시간이 흐르고 다시 딥나를 방문했을 때 그런 길을 지나가다가 바로 그 사자가 죽은 그 자리에 그 사자의 시신 위에 벌들이 모여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가봤더니 그 사자의 시신, 그 죽은 그 자리에 벌들이 집을 지었는데 거기에 꿀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것을 떠서 자기도 먹고 자기의 부모에게 드려서 먹게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도 먹고 효도도 했어요. 근데 그것을 어디서 떠왔는지는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왜? 죽은 시신을 만지면 부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차마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얘기가 뭐 중요한 얘기입니까? 아니, 죽은 사자 가운데 벌꿀이 생겨? 벌이 몰려들어 집을 줘? 이건 거의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벌들은 반석이라든가 나무 위에 집을 짓지 이렇게 썩은 사자 위에 집을 짓는 경우는 없어요. 이건 매우 희귀한 경우입니다.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로 중요해요? 어쩌단 말입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성경은 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려고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아주 희귀한 일이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자의 몸에 꿀이 생긴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요? 이런 의미 없는 일을 성경이 기록한 목적은 뭘까요? 이런 성경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자막에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전 성경에는 그것을 상고라고 표현하지만 지금은 연구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이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과연 모든 성경 글자 하나하나, 사건 하나하나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우리가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외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인간에게 부어주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인간에게 부어주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즐거움이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그의 마음의 기쁨이 되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늘 감사하면서 누군가를 섬기면서 자신의 삶의 뿌듯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희생의 마음이 이제 점점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내가 희생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희생을 받는 자가 되고 싶었어요.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성공과 즐거움을 위해서 누군가가 내게 희생해 주기를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를 위한 희생을 강요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타인의 희생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타인의 희생을 가슴 아파하지도 않고 타인의 희생을 당연시하고 더 많은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가정에서도 드러납니다. 자식들은 더 이상 부모의 희생을 알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희생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의 희생을 무관심할 때가 많습니다. 기업을 이끄는 사주는 직원들의 희생을 몰라주기도 합니다. 더 많은 부자는 가난한 자의 희생을 무시하는 끔찍한 사회를 타락한 인간들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남을 위해 희생하면 고귀하게 알아주고 인정하는 사회가 아니라 속임을 당하는 어리석은 자로 치부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을 위해 큰 희생을 강요하면 매우 지혜로운 제갈공명 같은 인정받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타락한 인간들에게 이웃을 위한, 타인을 위한 희생은 가장 무가치하고 어리석은 바보짓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헛된 말은 단 한 글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깊이를 알아보지 못한 인간들이 어리석음이 있을 뿐이지 성경은 다 의미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갑자기 나타난 사나운 그 사자의 공격을 받았지만 여호와 영이 강하게 임하여서 맨손으로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자의 몸에서 벌꿀을 발견한 삼손은 그 맛있는 벌꿀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맛있는 벌꿀을 사자의 죽은 몸에서 먹은 이 사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호와가 보시기에 분명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꿀처럼 달고 맛있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죽은 사자의 사체 속에서도 달콤한 벌꿀을 얻게 해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면 썩어진 사체를 통해서도 즐거운 식사와 효도까지 하게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비밀을 성경 곳곳에 숨겨놓았습니다. 마치 그것은 퍼즐 조각 같습니다. 거기에는 다 의미가 있고 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사자의 죽은 몸에서 꿀을 발견했다. 사자의 죽은 몸이란 말을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죽은 몸을 통해서 인간이 꿀처럼 맛있는 어떤 열매를 얻게 된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희생하시는 몸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꿀보다 더 달고 꿀보다 더 중요한 영생을 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에게는 그 길이 무척 가슴 아프고 더 고난스러운 고통이 있는 길이었지만 예수님의 죽음의 희생은 모든 인류에게 꿀보다 더 달콤한 영생의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살 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한 분의 희생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살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성경은 죽은 사자의 몸에서 달콤한 꿀을 발견한 것처럼 죽은 예수님의 그 몸을 통해서 인류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섭리를 우리에게 미리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자막에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신 몸에서 생명의 열매가 움튼다는 것을 예수님은 예고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죽은 몸은 꿀보다 더 달고 예수님의 죽은 몸은 꿀보다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인간의 희생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인간은 자신을 아무리 희생해도 대단한 결과를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희생은 별로 그 성과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은 몸으로 모든 인간을 다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전 인류에게 꿀보다 더 달콤한 영생의 선물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신적인 권능과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인간의 썩은 몸을 일순간에 다시 생명의 몸으로 바꿔놓으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죽은 몸과 썩은 몸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희생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은 신적인 희생이고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몸이 부활할 때에는 자신의 몸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죽은 자를 다 부활시키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인간들의 완전히 죽은 몸이 다시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인간은 누군가를 위해 죽는다고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은 모든 죽은 자를 다시 산 자의 몸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자신의 몸을 희생함으로 온 인류에게 살 길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희생하심으로써 이 땅의 모든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이 땅에 뿌려서 죽어가는 모든 자를 영원히 구원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희생을 폄하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의 가치를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예수님의 양쪽에 두 강도를 배열합니다. 그 악질 같은 그 두 강도 사이에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건 뭘 의미해요? 저 예수란 자는 메시아도 아니고 고귀한 자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저 두 강도와 같은 강도에 불과한 것이다. 저 예수는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고 도적이고 강도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헌신과 예수님의 죽음을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므로써 마치 예수님이 강도와 같은 인상을 풍기게 하였고 강도와 같은 이미지를 사람들이 갖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폄하한 열매였습니다. 유대교 랍비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강도라고 외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강도와 함께 매렸을 때 그들은 속으로 쾌제를 불렀고 아마 그들의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악한 행동을 정당화하는 추악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7장 38절 말씀을 자막에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을 오히려 그들은 바꾸어서 강도들과 함께 죽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강도들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강도 중에 하나로 죄인으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희생하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여러 번 예고하십니다. 자신의 귀한 목숨마저 인류를 위해서 내어주기를 소원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막에서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를 소원하셨고 그 일을 위해 자신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아까운 목숨을 버렸다고 표현하는 것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소중한 목숨조차 예수님은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내 목숨이 아까우면 어떻게 남을 위해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를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니까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생명을 포기하고 너희를 위해서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희생을 강요받지 않으셨습니다. 고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는 죽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자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이 땅에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희생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는 것이 바로 희생입니다. 인간들의 희생은 대개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슬람 과격 분리주의자들이, 극단 분자들이 이 자살 폭탄 테러를 종종 합니다. 근데 이들이 그냥 너무 나라를 사랑해서, 그들의 신을 너무 사랑해서 자살 폭탄 테러를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엄청난 조건이 따라옵니다. 자살 폭탄 테러를 자원하면 그의 평생의 빚을 다 갚아줍니다. 그것이 몇십억이든 몇억이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자녀들을 책임지고 대학까지 다 공부시켜줍니다. 세 번째는 그 집에 매달 생활비를 대신 대어줍니다.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은 이렇게 자살 폭탄 테러로 죽으면 천국에, 그들이 믿는 천국에 가면은 수십 명의 예쁜 여인들을 끼고 잠자리에 들 수 있다고 그 공허한 약속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자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희생이 아니라 테러이고 범죄입니다. 희생이란 타인을 살리고자 자신의 생명을 내주는 것이 진정한 희생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죽이고 남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테러이고 범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도가 눈꼽만큼도 없고 오히려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그 목적 때문에 자신의 몸을 쓰레기처럼 버리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은 가장 고귀한 희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변질된 희생을 보셨습니다.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했지만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 희생이 변질돼서 내가 기쁘기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나에게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마음이 그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변질된 희생 때문에 인간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지만 죄 있는 인간의 모든 짐을 예수님이 다 지시고 인간의 죄가 마치 예수님의 죄인 것처럼 십자가에 죽도록 하나님이 그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강도 사이에 죽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강도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그 사이에 넣으신 것입니다. 바로 강도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운 계획이 없었더라면 강도 같은 인간은 다시 회복되지 않을 것이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불행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면 삼손은 정말 축복된 인물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가정에 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가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는 놀라운 전달을 받지 않습니까? 더구나 삼손은 젊은 수도자의 몸에서 달콤한 꿀을 먹는 귀한 체험도 했습니다. 죽은 사자의 몸에서 혹시 맛있는 꿀을 드셔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겐 그런 기억이 없을 것입니다. 또 성경에 이것을 기록한 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희생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달콤한 맛을 미리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삼손에게 바로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몸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달콤한 맛을 인간들이 맛볼 것을 예고해 주십니다. 삼손은 예수님의 죽은 몸을 통해서 전 인류가 구원받는 역사적인 암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예수님의 희생을 가장 먼저 맛본 구약의 사사이고 구약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하실 사역을 미리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예표적인 삶을 그가 그의 삶 속에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사역에 미리 동참하면 그런 선지자라고 불릴 자격을 갖는 것입니다. 삼손은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달콤한 부활을 먼저 경험하는 은혜를 누린 자가 바로 삼손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죽음이 있는 곳에 달콤한 부활이 있다는 놀라운 진리를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꿀도 먹고 예수님도 맛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자가 바로 삼손입니다. 현대인들은 좋든 싫든 자신의 내면 속에 원균의 성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순신을 좋아하고 공경한다고 해도 날마다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보다는 남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자리가 더 많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독버섯처럼 원균의 성품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원균처럼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깎아내리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을 배우게 된다면 우린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인간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알고 예수님의 희생을 받아들이면 모든 인간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의 희생을 거부하고 자신을 위해서 남을 핍박하고 남을 악용한다면 결국 세상에서 평안히 살지는 모르지만 그는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비참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남은 인생을 고통 중에서 탄식하며 울부짖으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남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도 자신은 희생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자신의 더러운 죄가 용서받았음을 진실로 고백한다면 우린 예수님의 희생을 닮아가는 축복을 이 세상에서도 받고 내세에서도 영생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의 모든 강도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아주 연약한 자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희생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희생으로 교회도 세울 수 없습니다. 종종 우리는 그런 말 하시는 분들, 내가 이 교회를 세웠다고. 그건 내가 세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성도는 자신의 헌금으로 세상을 배부르게 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희생으로 예수님처럼 모든 자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도 없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희생으로 단 한 사람도 살릴 수 없습니다. 성도도 자신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타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성도도 남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쓰레기처럼 던져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피 흘리는 희생을 통해서 부활을 맞이하는 존재가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도의 어리석음과 성도의 완악함과 성도의 교만함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셨다면 성도도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무익한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가 이 땅에서 현명하고 이 땅에서 성도가 겸손하고 성도가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더러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렇죠. 그가 채찍에 맞음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오늘도 성도는 날마다 꿀을 먹는 삼손처럼 맛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은혜롭게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 타인을 높이고 타인을 격려하고 타인을 위로하면서 타인에게 힘을 주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님의 희생을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교회에서 자신의 자리 지키기에 급급하고 자신의 높은 직분을 유지하기에 급급하고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살고 자신을 위해서 말하고 자신을 위해 행동하는 자가 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희생을 맛본 자는 남의 희생을 외면하려고 해도 예수님의 희생이 눈에 밟혀서 자신을 희생할 수밖에 없는 복된 인생을 저절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눈에 밟혀서 쓰러진 자를 일으켜주고 넘어진 자에게 손을 내미는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맛본 자는 자신도 예수님처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을 맛보지 못한 자는 남을 위해 희생하려고 해도 희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인생 같아서 그것이 잘 되질 않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맛보지 못한 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악한 삶을 저절로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에서 성도와 교회를 욕하고 비판하는 것은 합리적인 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영의 문제이고 신앙의 문제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희생을 보느냐, 예수님의 희생을 보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목도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희생을 보지 못한 사람은 마귀처럼 살아가기가 십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희생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삶을 복음을 위해서 전적으로 희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자막해서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 이것은 바울의 희생적인 삶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희생적인 삶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의 거룩한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세운 자신의 선행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의 희생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맛본 자는 저절로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전에 유명했던 드라마 있죠. 허준이라는 드라마 있죠. 허준이 환자를 치료하는데 환자의 그 고름을 자기 입으로 뽑아서 뱉어버립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경악하는 거예요. 그 의원의 아들인 유도지가 그걸 보고는 너무 충격을 받아 자기도 좀 해보려고 몇 번 하다가 포기해버려. 도저히 그것은 죽어도 못하겠어요. 허준은 의원의 희생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깊이 맛본 자는 세상을 위해 자신을 희생시키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예수님을 닮은 가장 큰 상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위해서 오늘도 날마다 희생하기를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품 교회는 이런 예수님의 희생을 경험하고 맛본 분들이 이 교회에 충만히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책입니다.
신약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써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희생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 같은 희생적인 삶을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본 자는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자가 되지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절대로 희생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희생을 맛보고 예수님처럼 살든지 아니면 성경을 멀리해서 마귀처럼 살든지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면 우린 거기서 예수님의 성김과 예수님의 희생의 삶을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의 희생을 다 맛보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다 체험함으로써 예수님과 같은 그런 성도의 삶이 이 땅에서 실현되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을 맛본 자가 바로 예수품교회 성도들이고 예수님의 희생에 감격한 자가 바로 오늘 성도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도 예수님의 희생을 삼손처럼 맛보고 이제 꿀맛처럼 그것을 경험해서 오늘로 예수님의 희생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 예수품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